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길,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고 주님 당신을 나타내시사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 그분 자신의 일을 미리 말씀하셨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매달린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위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지난주에까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구원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선행 자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주님만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율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들의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그 죄값,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극악한 고통도 우리 죄의 값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한다고 아무 효과를 무엇이 조금이라도 더 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 중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분만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그분만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들어오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얻을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뭐냐면 풍랑 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다더라.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믿음은 주님이 격려해요. 그리고 혈액병 환자에게도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성경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를 보이세요.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를 주님이 허락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 안 생기는구나. 오랫동안 믿어도요,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더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고 그 은혜 받는 게 많아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와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십자가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요,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해.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도 구해야 돼. 그 말이 성령이 성령을 받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목마름에 대해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목말라요. 성령을 구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른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충격이었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모태로부터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죠.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는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도요, 주님은 어디에 세우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마 이 설교에 베드로가 가장 공감할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구나. 12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해 왔는데요,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육신은 육신이구나. 그들이 본능대로 산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본능이에요. 살고자 하는 본능. 머리로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이것을 믿는데,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있는 동안에도요,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밤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땠겠어요? 그들 자신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는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어디 있죠? 그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 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제자 스스로가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 있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 평생 예수를 믿는데 내 믿음은 어디 있을까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의 조건은 2가지예요.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사이에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성경 전체가 주께 선지자들을 보내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게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구약의 마지막이죠.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끝에 서게 됐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신약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서는
회개에 대해서는 주님이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우리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첫 말씀은 다 회개하라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을 전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자기는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난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그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평생 전했던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똑같죠. 예수님이 전하신 시작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전한 것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건 성경 자체를 모르고 부인하는 헬라인이건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온 신앙 속에서요, 우리는 과연 이 회개가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이르렀나?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에 이르렀나? 이 두 가지를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장에는요, 사도행전 26장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점점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의 삶은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아그리빠 왕에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서 전했던 것과 동일하게 말해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까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이방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의 결과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년이 지나가도요, 회개란 단어 자체를 이 설교 때 전혀 언급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정말 회개라는 단어를 1년이 지나가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0년 전까지 지금까지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전하는 것은 회개였어요. 리차드 백스터, 조셉 얼라인, 그런 분들은 회개의 경종, 회개에 대한 책들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회개하라는 것을. 근데 오늘날은요, 목사님들조차 회개에 대한 책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회개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아요. 왜요? 오늘날에는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시작은요, 1950년에 사형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 때문에 영접하라고 사형리, 영접기도라는 게 생긴 게 1950년이에요. 6.25 때요. 같은 해.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이라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 때예요. 이렇게 말해요. 요즘 누가 주를 영접하라는 말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회개하라고 했지 영접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5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 전도지에도 뭐라고 나와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당연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가 한 일은 토색한 것은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예화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회개란 단어가 왜 하나도 없죠? 이래서 성경은 순서조차 진리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들요, 마태복음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다 이제 신앙을 찾는 사람들한테 성경 어디부터 보면 돼요? 하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보면은 회개에 대한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왜 그러죠?
진리란 단어가 설마,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하셨는데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는 진리에 대한 단어조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록조차 안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장 14절에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더 유명한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만 있어요. 더 유명한 말씀이 이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은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진리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란 단어조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 영접 기도에 대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영접 기도를 가지고서요 이 말씀을 붙잡고 10년이 넘게 살아왔는데요, 이 12절 말씀을 배워왔는데요,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아는데 인생을 다 보내세요. 그 다음 말씀 뭐죠? 13절 말씀이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영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뭐라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오는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하고 처음 만났을 때요, 그들은 서로 몰랐잖아요. 베드로는 사도였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입니다. 서로 궁금할 것 같은데 둘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말씀을 전하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설교자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할지, 그저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어떻게 말씀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이 시대의 유명한 말씀, 심지어는 이 지하철 화장실 스티커에도 써 있는 말씀, 이 말씀이요, 빌립보 간수에게 하신 말씀, 바울이 말한 거죠.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보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회개라는 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간수는 왜 사도 바울이 회개란 말 안 했을까요? 아니, 빌립보 간수는 밤에 고문도 당했잖아요. 간수가 치게 했기 때문에 그는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밤에 찬양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놀랍게 그들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은 기적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인생일지라도 전심으로 찬양하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들이 축원합니다. 놀랍게 찬양과 기도를 쓰셨어요. 그는 고문받았지만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찬양과 기도를 쓰셔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문했던 간수는 피곤했는지 그는 잤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게 됐어요. 깼더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하죠? 빌립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해요. 문은 열렸잖아요. 근데 죄수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죄수들도 아무도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죄수들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 간수는 칼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해치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요, 네 몸을 해치 말라 했더니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수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빌립보 간수가 회개란 단어만 쓰지 않았지 이게 회개예요. 그는 달려가서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떨며 엎드려. 여러분, 아니 칼로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가 왜 떨어요? 그가 떠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간수가 한 말 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말이 어디 있죠?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 나와 있어요. 우리 36절과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 간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이 말했죠. 빌립보 간수가 한 말,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What I must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 빌립보 간수 속에서는요, 그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말해요? What shall we do?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요, 사람들은 나왔어요, 요단강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에 온 사람들은 회개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회개에 대한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 백스터 책이나 조셉 얼라인 책은 있잖아요, 중고 서적에서나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평양대부흥, 저는 평양대부흥 얘기를 그 노인들을 통하여 직접 들었습니다. 있었던 일을. 평양대부흥 때 길선주 장로님이 예배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그 돈을 훔친 거예요. 도적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돈을 훔친 것을 고백한 거게 된 거예요. 그때 고백할 때에 평양 대붕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장대연 교회, 그 평양 장대연 교회 앞에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요, 이 뻥튀기를 사러 가면서 일전에 10개인데 이렇게 몰래 1개, 2개씩을 더 다 가져갔대요. 늘 몇 개씩을 더 가져갔대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 이런 걸 회개해요. 그래서 자기가 훔쳐간 도둑질한 것을 되돌아온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주님은 그럴 때 성령만이 하시는 역사, 회개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설명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누겠지만은 율법적인 회개는 우리가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쌓을 뿐입니다. 그것은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은요 율법의 행위로냐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있잖아요. 칭의에 이르는 믿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오히려 이 칭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은요, 이건 은혜죠.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웨일즈의 부흥도 그들이 훔쳐간 것들을 집에 훔쳐간 것들을 갖다가요, 회사로 가지고 되돌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웨일즈의 부흥이 오게 돼요. 평양 대부흥, 웨일즈 부흥도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오랫동안 설탕 같은 복음, 아이스크림 같은 복음만 전해왔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을 이끄려고 했던 복음이었지 주님이 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역사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고아청년 1명이 시작하게 된 이 교회가 금세 100명이 되었고 600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방언, 예언 이런 걸 좋아해요. 귀신 쫓는 거, 예배 가운데 귀신이 스스로 막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좋아해요.
심지어는 예배 때 한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도 그 긴 예배 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린 통역도 못 하는데 통역도 안 해주는데 왜 나가냐? 나 괜찮다고 나가 있으라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이 마약으로 자기를 붙잡고 있는 마귀가 여기 찬양을 부르면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깥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놀랬죠.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600명은 너무 쉽게 3년 안에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서로 교제하고 가까워지게 될 때예요. 제가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경험을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요,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 문제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직장 문제도요, 정말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변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빚장이가 집에 와 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요,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 빚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빚 갚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까 빚을 갚게 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요, 왜 회개가 죽는 것입니까? 수많은 문제는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 있죠. 여러분, 가정 문제, 빚더미의 문제, 직장 문제도요, 죽게 죽는 자.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냐면요, 죽었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죽었으니까 뭘 해도 죽음의 열매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거듭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미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는데 왜 그가 날마다 죽노라 합니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죽으라, 포기하라, 이것은 저의 전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회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좋은 것을 먼저 택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것은 giving up the rights. 회개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다툼이 생겼을 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 이제 뭐 의견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바라는 것은요, 주님은 죽은 자만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목말라 하고 갈급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 저희 인생이 목마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을 내겠다. 놀랍게 반석을 친 그 행사조차 뭐예요? 채찍에 맞아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쳐라. 그럼 나는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는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들은 찔렸습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쳤구나.
그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쳤지만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쳤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주님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새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고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지켜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목마른 삶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자존심과 자아가 주인인 삶은 아닙니까?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 내가 주인인 삶이었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보리떡처럼 너무 부족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 주님, 기름기 없는 떡처럼 부족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겸손하고 낮아진 교회 되게 하시사 골짜기에서 주님 샘을 파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값없이 거저 선물로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